예. 오늘 또 그분을 우리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아드님을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1절부터 2절, 뭐 사실 8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더 이렇게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망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명상하시고요.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세상에 제가 어제도 지난 안식일 날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정의롭고 과거에 정의로웠던 그런 판사나 법관들도 이제 공의와 정의를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판단을 해야 안 해요. 세상이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나요? 예, 예수님 당시에 재판장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올바로 재판을 했어요? 아니죠. 결국은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내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여기에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 뭐 하니까요. 부르짖고, 그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제발 좀 우리, 나의 소원을 좀,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할 때, 그 나쁜 재판관도 그의 마음에 돌려서, 그래, 나를 계속 귀찮게 할 거니까 내가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간구드리면,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밤낮 뭐하면요? 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만큼 앞으로는 세상에 낭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낭망할 일이 많이 있죠. 예, 정말 좌절하고 낭망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이 세상은 앞으로 이제 옳은 일이 올바른 일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세상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악이 되고 악으로 취급받을 때, 그죠? 그다음에 악은 선으로 둔갑해서 그것을 옹호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나 언젠간 공의는 실현됩니다. 꼭 그걸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꼭 붙잡고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 말라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는 어디에 있어요? 예. 말라기 4장입니다. 근데 말라기서는요 참 중요해요. 짧지만 1장부터 4장까지 있죠.
근데 너무너무 말씀이 중요해요. 뭐 1장, 2장, 뭐 3장. 2장은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위탁했고 진리의 법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3장은 뭡니까? 제사장 뭡니까? 예. 3장은 이제 심판의 날. 예, 심판의 날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 정말 이건 마지막 때에 관련된 기회예요. 그죠? 3장은. 그런데 뭐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에 관련된 기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는 장면입니까? 네, 중보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는, 사유하는 일, 도말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뭐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에 그게 되게 심각해서요.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다 생각나지. 내가 혹시 과거에 죄 지은 데 있잖아요. 그거 남겨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왜요? 누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예, 사단이 기억하고 있어요. 야곱의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 사단이. 그걸 고소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보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뭐냐면 하나님께 다 낱낱이 드려야 돼요. 거짓말한 죄, 남을 속인 죄,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을 낭비한 죄, 등한이한 죄,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친 죄. 우리 요즘에 계속 그거 보죠? 예? 요즘에 잠언서에도 전부 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예.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저도 요즘에 마음이 찔리는 게 하나 있어요. 마음이 되게 찔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분을 못 도와줬거든요. 근데 방세를 좀 도와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까지 한번 왔던 분이잖아요. 전화까지.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 성경에. 그런 것까지. 뭐라고요?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래요, 하나님. 만약에 너가 그 처지에 있을 때 정말 내가 그게 필요한데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만큼의 정도를 그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지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은,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사람들의 가난과 궁핍과 그런 생각까지 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길거리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분이 오늘 당장 뭐가 얼마 몇 푼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그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그 처지를 바꿔라 이거는.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나는 지금 당장 그거 좀, 내가 그만큼 있어야 내가 오늘 세 끼를 먹고 살 건데.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죠. 자, 예수님은 알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럼 구원 받았으면 이 구원의 기쁨이 놀랍습니까? 예?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주고도 이 구원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죠. 세상 그 어떤 걸 다 놓고라도 버리고라도 이 구원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게 어디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천국은 어디에 뭐예요? 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집사님, 한 집사님 보화를 발견했어요. 집사님이 영원히 이제 뭡니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제 뭡니까?
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기뻐요. 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화는요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보화, 이 복음. 그만큼 이 복음이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을 선물을 받았어요. 거저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저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오순절 때 있었던 특징이 뭡니까? 예,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다 한 개도 없었대요. 내 것이 없었대요. 전부 다 뭐 하니라고? 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거.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서로 다 나눠. 그게 오순절 때 있었던 날. 그럼 마음이 속이 타요. 목이 타요. 탄다니까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잠언서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꿀을 만나거든 어떻게 먹으라고요? 예, 적당히 먹으라고. 예, 먹을 만큼 먹으라고. 갑자기 그 단어를 잊어버리는데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조카리만큼 먹으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 공부를 너무나 많이 공부하면은 아니 감당을 못하죠, 그죠? 예, 감당을 못해요. 자,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자, 뭡니까? 예, 이건 뭐? 예,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사명을 가졌다고요? 엘리야의 사명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엘리야는 엘리야답게 살아야 됩니까? 품성이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많이 한다고 막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뭐가 안 되면 사단이 품성이 지식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사단은 성경 연구가예요. 사단은 성경 연구가. 그런데 뭐는 안 됐어요. 품성이 안 돼가지고 그 모양이 교만한 거예요. 예. 예. 그런 사람 세상에 많아요. 성경 많이 아는데 뭐가 안 되니까.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이 품성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나 잘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뿐만 아니라 정말 신실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으면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자들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간단히 지금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다른 건 아니지만 먼저 창세기 2장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 5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5절 그 다음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이런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동성 결혼이 여기 이 말씀만 봐도 이 성경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없애야 돼. 만약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나라적으로 이제 지금 미 국가적으로 이제 합법이 거의 다 됐어요. 예. 사실상 다 된 거래요. 그런데 뭐냐면 그러면 뭡니까? 이 성경절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예, 지금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을 거의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투표가 65%까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럼 아시잖아요. 예, 아시잖아요. 뭐요? 예?
벌써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PC PCUSA. USA 아시네. 우리 스페셜 USA. 지난 만식일날 우리 교회 안 오셨는데도 아시잖아요. 그 교회 나가는가 아닌가 무슨 상관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설교하셨구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거든요. 그래. 그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근데 벌써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 안에 거의 근데 내년에 총회가 있는데 그게 내년에 거의 통과가 된대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창세기에 몇 장이 부활되는 거예요? 창세기 몇 장이 부활돼요? 이거 막 이렇게 동성 막 이렇게 동성끼리 막 이렇게 25절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어느 시대입니까? 그 시대가 노아 시대 말고 소돔과 고모라 그죠? 거기에 고모가 있어요. 삼촌하고 고모.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그 장이 부활해요.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은 없어지고 이제 그 장은 다시 부활하는 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읽어드렸죠. 우리 한번 잠깐 손가락 다시 돌아갈 거니까 6장 보세요.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120년까지는 안 살아요. 거의 사시는 분 계시는데 114세까지 장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수를 뭐 하셨어요? 정해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네, 우리를 위해서. 너무 오래 살면 사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이 저렇게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계속 병상에 누워있는 걸 부모가 봤을 때 누가 더 힘들어요? 부모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뭡니까? 너무 오래 살지 않도록 이 죄된 세상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뒤에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감사합니까? 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 남남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죠. 요즘엔 그렇죠. 노아 당시에 홍수가 그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 사건이 아니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누구를 보고 아무나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네? 여기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가인의 후손들. 그죠?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셋의 후손들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결혼하는. 다시 말하면 멸망받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뭐냐면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뭡니까? 그냥 결혼하고 다니는. 그게 뭘 촉발한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사실은 사단은 최초에 누굴 깼어요? 어딜 깬 겁니까? 가정을 파괴시켜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정이 파괴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고생하죠. 저도 그래요. 저희 가족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상한 짓 하니까 그냥 온 가족이 다 힘들어요. 저는 거의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번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정 파탄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여호와 증인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딸들이라고 그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은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문제지.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게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했어요. 사실 네. 솔로몬도 솔로몬.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솔로몬도. 네. 근데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죠. 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나라가 망했지. 네, 삼청 궁녀를 둬가지고 그냥 나라가 복사 망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돼요? 떠나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성령이 떠나면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음, 그냥 없음, 그거예요. nothing. 그냥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된다는 그 자체는. 그렇죠? 그럼 다시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시키고 따라야죠. 예. 다시 신이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이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이 떠나지면 그러면 성령이 다시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다시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임하시려면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게 방법이니까 거꾸로 돌아가면 돼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로마서에 있는 8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6장 3절과 로마서 8장 14절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 보셨습니까? 자, 2장에 아까 붙었던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연합해야 돼요. 집사님 이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 연합 얘기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자, 여기 남자는요 아담이죠. 첫 번째는. 네. 그럼 아담은 어디에? 하나님. 자, 신약을 연상해 보세요. 신약. 예수님 첫째 예수님. 그죠?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표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이 남자는 결국 누구예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누굴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뭐예요? 아내와 연합하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상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 네. 우리 잠깐 손가락 끼시고 다시 돌아갈 거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럼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이거 수백 번 했는데 다 잊어먹으셨습니까? 잊어먹은 게 아니라 그걸 물어보시는지. 그렇죠. 안 도는 거야. 14장. 자, 5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선이 이거 14절 읽어주세요. 크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뭐예요? 오실자의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보고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서를 보게 되니까 그 아담이 누군가를 이해한 거죠. 그죠? 예. 네. 그 말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만약에 이 남자가 예수님이었다면 누굴 떠나신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예,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신 거잖아요. 그러죠? 뭐 되기 위해서? 누구하고 뭐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누구를? 그 아내를 연합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셔도 돼요. 거기 해놓으셨죠? 아마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자, 그러면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원자매님 해주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뭐 31절에 뭐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요? 바로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디 말씀입니까? 창세기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뭐였다는 얘기예요? 비밀이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는 24절 25절의 말씀 이게 비밀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깊게 연구해 보니까 바로 그 아담이 누굴 상징한 거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아내는 누굴 상징했고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인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내주셨어요? 네. 그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갈비뼈 뺐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여자. 그죠? 그 여자는 뭐예요 결국? 교회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 하와를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영생까지 뭐 할 만큼 포기할 만큼 아담이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아담 하와를 취했어요. 범죄했을 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그도 뭐 할 거니까? 죽을 걸 알고도 그는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포기하고 누굴 선택한 거예요? 예, 여자를 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굴 상징한 겁니까? 예,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정말로 어때요? 신성을 다 버리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완전히 다 버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옆구리에 있는 그 하와를 위해서. 그 하와는 알고 보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당신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이 아담은 여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영생을 포기하서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나는 이 여자를 버릴 수가 없다. 왜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교회,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보석 상자예요. 당신의 보석 상자보다 더 귀한, 소중하고 귀중하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예, 그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장로님, 우리 오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까? 아, 지금도 그래 웃어요. 아니 지금도 이쁘세요? 지금도 이쁘세요? 예? 그건 안 하는 거지. 뭐 우리 장로님 뭐 맨날 간증, 야 여러 번 자랑하시잖아요. 처음 보자마자 그냥 뿅 가. 예. 눈이 맞. 누가 아니었지. 네, 눈이 맞았다고. 옛날에 참 이뻤는데 지금 옛날에 이쁘면 지금도 이뻐야지. 그러죠. 그때요. 벌써 보세요. 그때요. 벌써 옛날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었느니라. 옛날은. 근데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그 정도였다. 정말 뿅 간 거예요. 한눈에 그냥 반한 거죠.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너는 원래 내 가슴이었다 그 말이죠. 너는 내 심장이었다 그 말. 옆구리를 꺼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꺼내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터질 만큼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쇄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네. 예.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잃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만큼. 자, 그게 창세기 2장에 있는 24절 25절인데 근데 뭡니까?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뭐 했다고요?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연합 얘기가 나와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과 여러분이 정말 똘똘 하나로 연합하잖아요. 그 남편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습니까? 여자와. 그러면 정말 연합하면 그때 이제 그때가 뭐예요? 늦은 비가 내릴 때예요. 성령이 내릴 때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설교드렸던 세상 가운데 이제 여러분을 풀목골 가운데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뭐 그 환란이 오든 일요일 시험량이 오든 상관없어요. No problem.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얼마나 좋은 말씀. 그게 10편 133편의 말씀이에요. 자,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뭐 했으나?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나고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옷 입고 태어납니까? 입고 태어납니까? 벗고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 입으면 안 되죠? 사람은, 인간은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퀘스천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은 다 자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사람만큼 벗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입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대신했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덮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아무리 인간은 같은 죄인들끼리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도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여요.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우리의 추한 모습 다 보인다고. 낱낱이 죄가 다 드러나요. 이게 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때 벗어진 게 무슨 옷이었습니까? 빛의 두루마기 옷이에요. 그게 빛의 두루마기 옷이에요. 그렇죠? 그게 품성의 옷이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빛의 두루마기가 다 벗겨진 거죠. 그 옷을.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보세요. 3장 10절. 누가 좀 읽어주셨습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 그 다음에 11절에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아, 됐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했냐고. 이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원래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을 때는 이 빛의 두루마기를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벗겨지고 보니까 내가 드러난 걸 알았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경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죄를 범한 상태에서 성경 보면 막 찔려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고.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나니까 나의 모습이 낱낱이 뭡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을 알려줬겠죠. 그죠? 이거 한번 먹어봐 괜찮아. 그런 얘기.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잘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막 섞어놓고 왜곡시켜놓고 오해시켜놓고 하나님 그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 선악과 나무에 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선악과 나무에 뱀이 이렇게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뭔데? 율법. 예, 율법입니다. 그 말은 상징적으로 뭘 상징한 겁니까? 사단이 지금 뭐를 자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개인 과의를 누가 받았어요? 개인 과의를 사단으로부터 받았어. 누가요? 하와가 받으니까 아담도 그대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과외. 과외를 말고 과외를 받았어요. 개인 면회를 해가지고 자꾸 듣다 보니까 사단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벗어요. 벗어. 그래서 이 벌거벗은 문제가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여러분, 창세기 9장에는 노아 홍수 전이에요, 후예요? 노아 홍수 후. 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 전이에요, 후예요? 노아 홍수 후죠. 예, 노아 홍수 후입니다, 후. 예, 노아 홍수 후예요. 창세기 9장이. 그죠? 8장에 이제 다 하고
물이 감한 다음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9장 먼저 읽어보십시다. 여기 창세기 9장 18절인가요? 자, 정란님 읽어주셨습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들아 노아의 이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 장로님 20절, 21절 좀 읽어주셨습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아직은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이 홍수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에덴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안식일만 되면 어딜 바라보고 갔어요. 예, 그 시대의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 시대의 소망 있죠? 그 시대의 소망, 그 집을 바라보고 항상 그리워했대요. 누가? 아담과 신실한 그 믿음의 후손들, 구조들이.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식일마다 어디 가요?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집을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아담이 매 안식일마다 그곳에 찾아갔던 것처럼 그 시대의 집, 번제단 앞에서 지금 누굴 보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볼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쉐키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저곳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내가 거기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본향을 그가 그리워했단 말이죠. 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는 곳이 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는 곳은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그리워서 그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 가는 거예요. 그 본향 가려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는 곳.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서 정말 갈급하는 심령으로 안식일을 맞이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바로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집, 시대의 소망, 이 집이 이제 뭘로 말미암아 없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온 겁니까? 이제 여기 보세요. 어디냐면요. 20절. 노아가 뭐를 시작했어요?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뭐 했어요? 벌거벗어요. 취했으니까 분별력이 네. 없어서 몰라. 이게 옛날에 뭐야 왜 술 먹고 벗었을까?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야 뭡니까? 술 취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주사가 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왜 해필이면 잘 보세요. 왜 노아가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 땅이 완전히 다 어떻게 됐어요? 황폐됐죠? 네.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근데 해필이면 무슨 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뭡니까? 외워보세요. 찾지 마시고 외워보셔요. 아버지 앞에 가기 전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안 먹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있는데 그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인데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포도나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나무를 심는데 해필 무슨 나무?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얻어가지고 이제 뭐 했더니 포도나무를 딱 땄더니
뭐가 된 뭐가 된 겁니까? 그게 술이 돼 버린 거예요. 원래는 뭐가 안 됐는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노아 홍수전에는요. 노아 홍수전에는 포도주를 먹어도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도 안 취했어요. 그런데 뭐가 난 이후에 이 홍수가 난 이후에 에덴의 역사가 다 사라지고 완전히 그 환경이 파괴돼 버렸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문에 장로님도 아시지만은 노아 홍수 때문에 이 지구가 살짝 기후가 다 변했죠. 기후 변했죠. 원래 여름, 겨울 그런 게 없었어요. 겨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겨울이 왔어요? 온도가 변해. 노아 홍수 이후에 왔다니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공창에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보세요. 예, 8장 끝자리 보세요. 8장 끝자리. 8장 끝자리. 땅이 22절. 있을 동안에는 시돈과 거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원래는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요. 안 그랬는데. 예, 노아 홍수 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추위도 없었고 특별히 뜨겁게 더웁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 당시 가인의 후손들이 살긴 살았어도 에덴 동산이 있을 그 때까지는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아직도 날씨도 어땠어요? 예, 날씨도 좋았었고 어느 정도는 가시와 먹기는 났었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 죄의 영향은 있었긴 있었지만 여전히 에덴 동산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있었어요. 환경도 좋았고 날씨도 좋았고 그랬어요. 겨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비도 없었고.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비로소 뭐가 내렸습니까? 비가 내렸으니까. 비를 구경 못하다는. 예. 그러니까 비로소 이때 내린 거라 그 말이에요. 지구가 완전히 궤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23.5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기온이 바뀌고 나서 드디어 뭡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포도를 먹어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포도를 먹으니까 취하는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계절 때문에. 예.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발효가 되기 시작한 것이 그때 이후입니다. 계절이 바뀌니까 예.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노아가 그걸 모르고 마시고. 그렇죠. 당연하죠. 자기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죠. 몰랐다가. 그러니까 술을 먹으려고 모른 게 아니에요. 노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고 보자. 노아도 술 먹었지 않느냐.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No.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거 마시고 취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먹고 취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예수님 말씀에 취한 거죠. 예. 그는 예? 그러니까 너대로. 자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제 포도가 있었고 포도주가 됐겠죠. 왜냐면 그게 이제 발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노아는 그걸 모르고 먹은 거예요. 술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먹습니까? 당시에.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한 겁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죄를 범하기. 근데 죄를 범한 후에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죠. 죄가 무엇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마시고 뭐를 마시고요? 포도주.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예.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뭐 해주는? 씻어주는. 시편 104편 보세요. 시편 104편. 잠깐 손가락 낍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5절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여기서 이것만 하고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유쾌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줍니까? 예, 성경절은 성경절이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주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뭐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기쁘게 해주죠. 그래 안 그래요? 왜요? 우리의 죄를 뭐 해주는 거니까? 사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럼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십니까? 네. 보혈 피로? 예, 그렇게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의 피 뿌림을 받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는,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뭐를 받으니까? 죄의 용서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니 그때마다 용서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얼굴을 융택해 하는 것은 뭐예요? 기름이에요. 이건 뭡니까? 어떤 무슨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얼굴이 반짝반짝 합니까? 얼굴이 막 세상 말로는 막 때깔이 납니까? 네? 모세가 예수님 만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막 광채가 났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 얼굴이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얼굴에 막 구름을 바른 것처럼. 우리 한 집사님은 화장대에서 그냥 얼굴 구름을 쫙 바르고 나온 것처럼. 그러면 그냥 맨날 그냥 성령의 저기 그러죠. 그렇죠.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요, 막 여드름도 다 없어지고 땅구멍도 없어지고 주름도 쫙 펴져요. 그러니까 저기 뭐 뷰티 살롱 거기 안 가셔도 됩니다. 마사지 거기 안 가도 돼. 필요 없어. 왜요? 여기 뭐예요? 사람의 뭐를 윤택해 해준대요? 예,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 드실 때, 나이가 먹을수록 이 기름을 발라야 돼. 아시겠죠? 예, 이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 그래서 자, 이제 돌아가서요. 아까 창세기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뭐 했다고요? 벌거벗습니다. 정말 노아는요, 제가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 노아는 예수님 때문에 취한 거예요. 그 사랑에 취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을 지금 노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상을 미리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미리 상징적으로 표현해놓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그분이 직접 이렇게 영적으로 감추어진 기억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노아는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기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한 것을 마치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정말 취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옷을 벗어주는, 그래서 위의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입혀줌으로 우리의 생애가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벌거벗음을 당하신 얘기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